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집회는 굉장히 특별했어요. 여러모로 특별하고 뭔가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특별함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3주간의 집회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3장까지 딱 나갔어요. 오늘 여기 고린도서 3장 18절이 미국 집회에 참석하신 분은 알겠지만 미국 집회 마지막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딱 여기까지 3장 18절까지 하고서 이렇게 마쳤는데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이제 나오셔서 얘기하시겠고 간증아들 얘기하시겠지만은 결국에 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설교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때가 정말 급하다. 때가 정말 급하고 이제 그 교회들을 정말 실질적으로 일으켜야 하는, 그리고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어떤 주님의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고린도서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쏟아 부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도가 안 난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 감사 예배인데 정말 특별한 예배인데, 그리고 저 이따가도 잠깐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특별한 시간을 겪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웃고 있는데 웃음소리가 너무 컸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는데 딱 이 9절 3장 18절 9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아까 저기 우리 본 스케치 영상에서 목사님이 미국 집회 때 하신 말씀의 본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영광에서 영광으로. 근데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말씀은 사실 형상론의 관점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고 더 온전함으로 가는 어떤 그림을 표현한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것과 함께 오버랩이 되어서 가는 어떤 영광의 흐름이 이번 집회 가운데 특별히 보였다는 것이죠.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전리품이기도 하고, 이제 뒤에 나온 간증자들이 무엇을 얘기를 하든, 그리고 우리 찬양도 했고 기도도 했고, 모든 것에 제가 믿기로는 이제 하나님이 정말 핵심적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또 남은 자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전리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영광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영광, 그리고 복음의 영광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저희 이 북중미 집회 참석한 분들이 지난 수요일에도 모이고 어제도 모여서 같이 함께 이제 기도했고 오늘도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정말 한번 우리 이 집회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 있으면 나눠보자. 근데 청년부터 권사님들까지 모두 공통적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었어요. 교회의 영광. 이 집회를 통하여서 교회의 영광이 여러 측면들이 실제로 우리 같이 함께 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집회에 참석한 그 집회 참석자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복음의 영광이란 것이었어요. 정말 우리가 과테말라라는 곳, 그리고 온두라스라는 곳, 미국이라는 곳의 어떤 영적 상황이 가기 전에는 어떤지 몰랐지만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질 때 그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희가 이제 명명백백히 목격을 했고, 그 목격과 그 영광을 이제 함께 간증할 텐데, 그래서 이 집회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연말로 향해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2025년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계속 목사님 말씀 맞다, 딱 말씀처럼 이 집회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영광이 확장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영광이 제가 구체적으로 이번 집회를 통해 목격한 것은 교회의 영광이 더 확장이 되고 복음의 영광이 더 확장이 된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론의 말씀은 사실 정말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가기 전에 출정식 예배 때도 형상론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또 고린도후서 집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를 주시면서 형상론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이 짧은 구절 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하나님 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사랑부터 해서 하나님의 영광부터 해서 모든 것이 다 녹아 있어요. 이 형상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것이 닫혀 있었지만, 그것이 죽어져 있었지만,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 안에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났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우리가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내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이 형상이 그분의 형상과 똑같이,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똑같네.
정말 똑같이 완성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고 그분의 예정이고 그분의 작정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이론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어떤 그 신학의 가설이라든지 어떤 좋은 가르침이라든지 윤리적인 어떤 그 교육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이게 실제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은 이 교회에 이 생명의 지체로 붙어 있는 한 내가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있고 내가 그곳에서 생명의 어떤 그 흐름 가운데 있는 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이 경우에 이런 일을 겪고 어떤 시점에 다른 일을 겪고 이것은 다를 수 있어도 모두 우리 안에서 이 지금 성령께서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있는 일이 바로 우리 형상의 완성이란 것이죠. 근데 이 제가 참고로 이제 뒤에 이제 간증을 이렇게 쭉 그 하실 분들의 간증을 미리 읽어봤는데, 근데 뭐 이번 집회 때도 이 형상론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핵심이었지만은 여러 측면에서 간증을 하셨어요. 집회의 전체적인 측면, 그리고 또 어떤 교회라는 측면, 성도라는 측면, 목회자라는 측면, 그런 부분에서 간증하신 분도 있고 그게 정말 개인적으로 와닿아서 그 정말 어떤 치유가 있었고 어떤 회복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간증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간증문을 딱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많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냐? 그분의 선하심은 그냥 뭐 나한테 뭐 좋은 선물을 주고 좋은 뭐 환경을 주고 어떤 좋은 어떤 그 직장을 주고 그냥 내가 그 받기에 좋은 어떤 것들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그분은 그냥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어떤 완전함을 갖고 계시잖아요. 완전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완전한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완전해져야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깨어지고 이것이 뒤틀리고 이것이 묶여 있으면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계속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근데 뭐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그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가 아파요. 자녀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빌빌대고 골골대고 있는데 어떤 부모도 그냥 아파라,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나을 수도 있고 네가 아픈 건 말건 난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부모 없잖아요. 부모는 자녀가 아프면은 가가지고 어디가 아프니, 뭘 도와줄까, 뭐가 필요하니, 그 어떤 자녀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와주고 그리고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간호해주고, 이게 바로 어떤 부모의 사랑의 어떤 선이라고 하면 선이랄까? 그런 모습인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우리 안에 주셨는데 그 형상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어둠이 있다면, 그 형상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빛이 가려지게 하는 어떤 그 가로막이 있다면, 그것이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어떤 묶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가만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개입하셔서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번 그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도 그렇고 또 같이 간 우리 팀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간증을 보면서도 그렇고 정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많이 느껴졌어요. 이 땅의 교회들 향한, 또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던가 상관없이 그분의 선하심이 일하기 때문에 그분의 온전한 의지대로 그분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그분께서 일하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이 정말 많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안에도 사실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영광을 완성하는 시즌에 우리가 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마음이 급하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강림하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서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지는 무엇이냐? 그분의 의지는 결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고통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서 정말 그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그 영광을 이루어서 그분의 나라를 함께 누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 선하심으로 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이 감사 예배이고 전리품을 나누는 시간인데 이 특별히 짧은 한 4주를 되짚어 보면서 이 가운데서 정말 이 간증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정말 이 선하심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선하심의 성품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이 경향성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게 때로는 어떤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일할 수도 있겠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고, 그것들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서 한번 간증을 드리면서 확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관한 그 말씀과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분의 형상의 영광을 이루는 그런 측면에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회의 영광과 그리고 이 복음의 영광이 사실 이 형상론을 가능하게 하는, 형상론을 만족시키는 어떤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으로 다가왔어요. 이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뭐 잘 알고도 있고, 그리고 여러 집회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이제 많이 경험해 봤던 바예요. 근데 이 교회의 영광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지만 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일을 하고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무엇을 만족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얘기죠. 예,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온두라스와 그리고 과테말라와 이제 미국 집회를 가면서 정말 이 교회의 영광이 다양한 측면으로 움직인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집회에서도 나왔지만, 사실 집회 스케치 영상에 나왔지만은 이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은 부분에서 이 전쟁이 강력했던 그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단순히 그 땅이 잡신이라기보다는 그 땅을 묶어왔던, 목사님이 말씀에서도 이제 표현을 하셨지만 어떤 사단의 회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이 사단의 회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 땅을 타락시켜 오고 더럽혀 오고 교회를 더럽혀 왔던 어떤 강력한 어떤 원수들의 흐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사실 이 교회가 영광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무기력하게 되고 이 복음이 타락하고 변질되게 되는 어떤 그런 처지에서, 그것들을 심지어는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 과테말라 집회에 그 참석한 사람들이 처음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에 있어서 어떤 전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풀어내고 본 흐름을 타느라 어떤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지만은, 정말 하지만 그런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느꼈던 어떤 교회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이 주님께서 본인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같으면은 그런 상황이고 그런 어떤 악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정죄를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그냥 잘라버리는 것이 정말 쉬울 텐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일하는 방식은 계속 그 교회들을 계속 씻기시고 그 교회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일으키시려는 어떤 주님의 그 마음들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 몸된 교회를 너희들에게 맡긴다. 근데 이게 그냥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니까 교회를 잘 목해야 된다,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그 교회를 책임지신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그 땅이 묶이고 교회들이 묶인 상황이지만은 그 가운데서 일하는 그 어떤 교회의 영광, 어떻게 보면은 어둠이 짙기 때문에 그 빛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는 그 교회의 영광이 드러났던 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두라스와 미국도 똑같았어요. 특별히 온두라스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소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소자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다 하고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그 미국에 있는 자들은 사실 다 어떻게 보면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에요. 사실 원래 그 땅의 주인은 백인들이 아니죠, 그죠? 근데 그들이 이민을 와서 이제 주인처럼 이렇게 된 것인데, 그들은 그 사회에서도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소외되고 가장 그 구석에 있는 자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것은 그들은 그냥 사회에서 너희들은 이래, 너희들은 이거밖에 할 수 없어, 너희들은 시민권도 없어, 너희들은 여행을 떠날 수도 없잖아, 심지어 너희들은 이 땅에서 혜택들을 누릴 수 없잖아, 이런 어떤 수준에서 하나님이 교회의 영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미국을 움직이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말씀들 들으면서 그렇지, 뭐 하나님이 이 집회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강력하게 일하시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지.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내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영광스러운 교회라면, 내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라면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교회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의지와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 미국 집회 한 둘째 날이었던 것 같은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영광이, 목사님 물론 이제 첫날부터 임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마치 이
이 손수건이 있으면은 이 손수건 움직이려면 이걸 다 들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귀퉁이, 조그만 귀퉁이를 하나 들어서 움직이면 전체가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에서 이 정말 꼭지점처럼 이 모서리처럼 아주 작은 자들을 잡으셔서 그들을 움직이시는데 이 거대한 미국이라는 제국이 움직이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교회의 영광이다. 내가 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못할 것이 전혀 없다. 그리고 나는 나의 소자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한다. 나는 이 작은 자들을 통해 일하면서 큰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 이 말씀을 듣는데 정말 많은 격려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뭐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든지 정말 이걸 알고 있나, 뭐 어떤 그 말씀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 교회 영광이면 되는구나, 영광스러운 교회면 되는구나. 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교회면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그 영광이 점점점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어떤 트럼프의 승리 뭐 이런 것도,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이제 한반도에도 좋은 소식이 있었죠, 그죠? 계속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남은 자들의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소자이지만 그들을 통해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를 통한 영광이 더 깊어지는 그런 시즌에 우리가 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보를 봐도 이제 중보한 어떤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중보하시면서 어떤 뭐 이런 기도를 했다, 그리고 이렇게 수고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정말 이 교회가, 이 특별히 이 열방교회, 이 생명사역이 이 새로운 영광으로 들어갔구나라고 제가 그 목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중보를 하는데 뭔가 물론 뭐 피곤해서 못 나오신 분도 있을 테고 뭐 중간에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뭐 매번 참석하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이 중보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졌다. 근데 이 중보가 자연스러워진 것이 그냥 습관적으로 중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 직접 물어보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중보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중보하셨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중보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닌데, 그냥 중보에서 느껴지는 것이 이제는 이 교회의 영광이 확장이 되면서 정말 그냥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졌구나. 정말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이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시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영광의 시작으로부터 더 온전한 영광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번 북중미 집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의 영광이 확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고, 그리고 정말 이 마지막 때 그분께서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분의 모든 통치를 완성하실 그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복음의 영광입니다. 제가 땀이 나서 얼굴 한번 닦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네요. 다른 건 아니고 저는 모르겠어요. 이 집회에 가서는 아프진 않은데 갔다 오니까 이제 몸이 좀 골골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간호도 잘 해주고 죽도 끓여주고 그러고 있는데 좋은 아내예요.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이 교회의 영광과 더불어서 복음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목격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복음의 영광 하면은 할 말이 많은데, 근데 정말 뭐 뒤에 나오시는 간증자분도 얘기하시겠지만 제가 다 얘기하면 이제 재미없으니까, 이 말씀이 칼도 같기도 하고 또 물 같기도 하고. 왜 칼 같냐? 이 다 묶인 것들을 일일이 다 잘라내는 칼 같게 느껴지고. 왜 물 같냐? 오염된 것들을 깨끗이 씻기는 물 같게 느껴지고. 정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은, 제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들어봤을까? 그리고 또 집회 중간에 이런 의문도 들더라고요. 정말 이런 복음을 모르고 이런 교회에 대한 진리를 모르고 목회자가 된다는 것,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넘어서서 허망한 것일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거기에 온 사람들은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이다. 예. 어떤 복이 있어서 진짜 이역만리를 건너서 그 건너온 어떤 이 사도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듣고 운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정말 이제는 이 복음이 이 남은 자들에게 정말 더 강력하게 미치기 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느꼈습니다. 이 특별히 과테말라와 이제 온두라스를 지나면서 또 미국을 지나면서 목사님이 줄곧 하신 얘기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번영신학, 기복신앙, 그리고 십자가 없는 영광의 신학, 승리의 신학이 얼마나 이것이 이 이단적인 사상인지, 얼마나 이것이 원수가 이 교회에게 심어놓은 핵심 칩인지, 핵심적인 어떤 치명적인 전략인지 계속 선포하고 다녔어요. 근데 사실 우리 여기에서 솔직히 고백하지만 기복신앙, 번영신학, 기복신앙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그죠? 체크해 보는 거예요. 다 아시죠? 기복신앙, 기복이 많다, 신앙의 생활에 기복이 많다가 기복신앙이 아니고, 그렇게 치면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기복신앙이 아니고 이 번영신앙, 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잘 돼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왜 교회 다녀요 하면은, 그리고 또 전도를 할 때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잘 됩니다, 가정이 잘 되고 직장에서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전도라는 어떤 미명 아래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성도들의 구미를 맞게 그렇게 알려주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체질화되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괜히 회의가 올라오고 절망이 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나? 근데 반대로 물어보면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게 잘 돼야 된다, 내가 편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 정말 원수들이 심어놓는 핵심 칩이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낱낱이 파헤쳐내고 낱낱이 드러내는, 이것들의 오류를 드러내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승리신학, 영광신학이 뭐예요? 좋죠. 영광 좋고 승리 좋죠. 근데 핵심이 무엇이냐? 그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으쌰으쌰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계속해서 나의 힘이 올라오게 되고, 이러한 어떤 그 잘못된 흐름들이 원수들에게, 이제 원수들이 교회에 심어놓은 핵심적인 어떤 그 어둠이었다는 것이죠. 그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영상에도 나오는데 임재와 내재에 관한 말도 우리 많이 들었죠, 그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온두라스 집회를 하면서 거의 이제 마지막쯤에 이 임재와 내재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냥 이것이 여러분들 이제 이 내재하는 성령으로 살아야지, 임재하는 성령으로 살면 제한이 있고 뭐 불편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땅의 영적 체질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땅의 어떤 그 계속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지만은 그것들을 지속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원수들의 보이지 않는 그 투명막 같은 것들을 완전히 찢어버리는 강력한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음녀들이 한 그 모든 더러운 짓들을 완전히 찢겨놓는 그 강력한 진리다. 우리 임재라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그죠? 보이고 느껴지고 내가 경험되어지고 내가 어떤 구미가 맞고 만족되어지는 것에 계속 포커스가 가게 됐어요. 근데 내재라는 것은 그게 아니죠. 내 안에서 밖은 시끄러워도 고요히 말씀하는 성령님, 정말 주변 상황에서는 기뻐하지만 내 안에서 슬퍼하시는 성령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반대로 모든 사람이 고통스럽고 슬퍼하지만은 내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어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산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임재에 집중하게 되면은 결국에 그 직접적으로 오게 되는 한계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그 안에 들어오지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임재와 내재에 관한 그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 원수들의 미혹에 관한 그 모든 것들 벗겨내는 말씀이 선포되면서 정말 강력한 이 복음의 영광이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누구냐에 관한 어떤 존재의 문제까지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찍어낸 게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을 잘라서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낳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형상이 좌절되었을 때
그분의 정말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그 무참히 죽이시기까지 그런 희생을 치르신 것도 너무나 그분의 사랑 측면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분이 그런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형상을 완성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형상론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적은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겠다, 이 땅에서 뭔가를 드러내겠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오직 유일한 목적은 영광입니다. 영광. 제가 미국 집회에 어떤 날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어떤 그 분위기가 느껴지죠. 당연히 미국에 있으니까.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꿈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그냥 제 머릿속에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려지는데, 왜 미국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는 게 패스트푸드, 그죠? 그리고 운동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막 농구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죠. 막 뛰어다니면서 운동을 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천 농구 선수들은 이렇게 항상 고백을 해요. 특별히 흑인들 중에서 그런 농구 선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창 농구를 좋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이번 시즌에 득점왕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이런 그 장면들이 제가 이전에 보았던 장면이 스쳐가면서,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드는 의문 중에 하나가, 야, 저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사람의 성취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린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전에 그분은 우리와 정말 큰 영광을 나눠주시기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영광을 나눠주시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하셨잖아요, 그죠? 그분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우리는 정말 그분의 영광의 흐름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떠올랐던 그 이야기가 이제 미운 오리 새끼였어요.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 다 스토리는 아시죠? 연습 학생들도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 모르면은 저기 화면 작은 도서관에서 빌려봐. 그거는 괜찮죠. 교장 선생님, 그 정도 동화 내용은 건전하죠, 그죠? 뭔가 그 원수들의 흐름에 부합한 내용들은 아니죠, 그죠? 그거예요. 이 오리 새끼가 있는데,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 새끼가 있는데 오리 새끼 사이에 섞여 살다 보니까 자기가 항상 왕따 당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는 것이죠. 오리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늠름하고 아름답고, 그걸 깨닫고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어떤 혼돈들이 우리 안에 많이 와 있잖아요, 그죠? 어떤 바벨론의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서 마치 내가 오리 새끼들 사이에 섞여 있는 백조처럼. 근데 하지만 이 복음의 영광이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영광이 있으면은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 복음의 영광이 있으면은 이 세상의 모든 어둠들이 다가와도 결코 그것이 나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서 무언가 큰 어떤 변경을 시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존재됨에 관한 문제. 정말 네가 어떤 존재인지 보면은 이 몇 번 이 형상론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 통역자께서, 우리 울보 통역자가 울컥울컥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분들이 앉아 있는 사람들 어떠한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존귀하다, 너희들은 존귀하다, 너희들은 거룩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이런 말씀을 쏟아내니까 사실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랑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근데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는데, 이제 집회를 마치고서 지난 주일 새벽에 도착을 했단 말이죠. 새벽에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도착해서 교회에 딱 왔는데, 예배에 왔는데 몇몇 분들이 이렇게 딱 제 얼굴을 보면서 딱 보면서, 어떤 분은 잘 갔다 오셨어요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딱 보면서 제가 연기력이 약간 안 돼서 모르겠지만 보세요. 딱 봤는데, 사람 봤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겠죠, 그죠? 뭐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표정이에요.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그 느낌. 여권. 그러니까 바로 봐서 이게 안 나오시더라고요, 옆분이.
민망해하시면서. 근데 어쨌든 제가 그 태어나면서 처음 그런 일을 겪었어요. 어쨌든 근데 여권 잃어버렸는데, 근데 뭐 제가 길게 풀 건 아니고, 많은 부분에서 딱 그 순간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회개하게 하신 부분도 있고, 정말 또 어떤 부분은 그 좀 분한 부분이 있는 거죠. 원수들한테 했던 그 틈을 내줬구나.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이 은혜 가운데 있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좀 그 무신경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부분도 있었구나라면서 정말 좀 약간 그 자책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박사가 그걸 잃어버릴 수도 있냐. 근데 박사랑 여권 잃어버리는 건 관계가 없죠. 그죠? 뭐 박사는 맨날 뭐 물건 챙기는 것만 공부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성우 목사님, 그죠? 예. 근데 그런 일이 있고서 제가 이제 기도 요청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그 아내한테 그 메시지를 보낸 거죠. 여보,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근데 그 여권 잃어버린 것의 그 파급 효과가 무엇이냐면 이제 렌터카와 모든 어떤 그 뒤 이후의 절차들이 다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줘 하니까 이제 이제 메시지가 오는 거죠. 참고로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같이 간 팀원들과 나눴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한다, 다 괜찮다. 근데 가족들은 뭐라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정말 정직하게 딱 그러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난 절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여권을 비행기에 두고 내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의 음성을 저희한테 들려줘서 제가 이제 평소 같았으면은 그래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뭔가 이렇게 욱하는 그런 게 올라올 수 있겠지만 겸손하게, 무조건 겸손하게,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회개할게, 날 위해 기도해줘, 미안해, 뭐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죠. 예. 왜 불쌍해? 뒤까지 들어봐. 근데 그렇게 간 다음에 저희 아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후에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여권을 다시 재발급을 받으러 워싱턴 DC로 가야 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이 이제 월요일, 대선 전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딱 메시지를 보낸 거죠. 당신이 워싱턴 DC에 대선 전날에 가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 정도야, 이 정도. 평소에 잘 못했으면은 이런 말이 안 나오지. 근데 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설교의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참고로 아까 자동차 할 때 보셨죠, 그죠? 아이런맨 목사님, 그죠? 근데 사실 저도 손을 대고 기도했지만 제가 내심 이 일이 있었다면 회개했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동차가 기도해서 시동 걸릴 수도 있다. 그런데 굳이 뭐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냥 목사님이 손대고 하라고 해서 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어요. 뭐 치유를 하면 치유할 수 있다. 근데 자동차까지도 그게 가능한가? 자동차는 사람이 아니잖아. 생명이 아닌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 아니지만 바벨론의 어떤 사고 방식이 어떤 믿음의 제한을 가져왔던 거죠. 그러니까 시동 걸리는 거 보면서 전 진짜 속으로 뜨끔하면서 가는 길에 계속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희 불신을 용서해 주세요. 그럼 많이 배웠어요, 이번 집회 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제 흐름을 보면은 당신이 워싱턴 DC에 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사실 안 믿어져요. 내가 가가지고 뭐 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를 만나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가지고 밟고 오는 건데 그게 과연?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어떤 시간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흐름과 또 이 말씀의 흐름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정왕동에 있는 500명의 성도들이, 500명 아니 450명의 성도들의 교회가 세계를 움직인다, 전 세계를 움직인다. 그것과 김윤종이라는 한 사람이 2024년 DC를 밟았는데 그게 대선에 영향을 주었다. 어떤 게 더 어떻게 보면 믿기 어려운 사실인 것 같아요?
두 번째요? 예, 믿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뭐 믿기 나름이에요. 예. 이건 못 믿고 저건 못 믿고 이게 아니란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마치 이런 느낌이긴 했어요. 저희가 이전에 2000년대 초반에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올림픽에서 저희 축구 대표팀이 동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동메달을 딴 모든 선수들이 병역을 면제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뉴스에 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규칙은 이거예요. 그 꼭 이 경기장 피치를 밟아야지 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경기가 아슬아슬하게 끝났는데 감독이 그 경기 내내 그 피치를 밟지 못한 선수를 일부러 교체시켜 준 거죠. 한 1분 동안 밟으라고. 예. 이런 느낌. 예. 그래도 병역 면제 받았다 이거죠. 예. 예. 무엇입니까? 예. 존재. 예. 존재에 대한 믿음. 존재에 대한 믿음은 아무리 이렇게 과장 같은 과장을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계속 이 목회자들한테 하신 말씀이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상관없이 지구를 달라고 해도 주님 주실 것이다. 싫다고 안 한다. 우리의 존재를 생각하면은 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신지 알면은 그런 기도도 노라고 얘기 안 하신다. 예.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교회의 영광이란 것이죠. 교회. 내가 누구냐? 바로 그분의 피값으로 산 그분의 몸된 교회다. 그분과 나는 하나다. 그분의 어떠함이 나고 그리고 그 나의 어떠함이 그분이다. 그래서 난 결코 그분과 떨어질 수가 없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신다. 영광을 이미 주셨고 그분이 예정을 완성하실 것이다. 예. 이 모든 어떤 복음의 내용들이 정말 총천연색으로 이 과테말라면 과테말라, 온두라스, 미국은 미국에 울려 퍼진 정말 아주 뜻깊고 뜻깊은 것을 넘어서서 정말 굉장히 그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게 이제 간증자들의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일들이 이 포인트를 드린 거 관전 포인트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이 교회의 영광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복음의 영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이것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그 전리품들을 취하시면 정말 여러분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의 교회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있잖아요. 오늘 모든 것들을 같이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이 복음의 영광, 교회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움직일 줄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죠. 같이 기도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간증자들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마음에 짐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궁금하신 분 또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저 여권 있어요. 긴급 여권, 임시 여권. 그 클럽을 만들어야겠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한 3명 정도가 달성되었는데 정회원으로 가입되었는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기쁜 날이에요, 그죠? 뭐 이 밤새도록 예배들을 준비하고 오셨으니까 참고로 뒤 이어서 뭐 간증자가 한 9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뭐 괜찮으시죠, 그죠? 정말 색다른 간증들이에요. 다 색다른 간증들인데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복음의 영광 그리고 교회의 영광이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이렇게 몸이 약간 골골하긴 하지만은 모든 어떤 그 오염된 것들, 모든 하나님 정말 그 씻겨야 할 것들이 깨끗하게 씻겨진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제 그 새로운 전쟁으로 들어가며 이 영광이 우리 안에서 더 하나님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에 놀라운 승리를 주신 거 감사드리고 우리 어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드러내셨고 당신이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그냥 홀로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그 영광을 일하시기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이 당신의 놀라운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하나님 이 고백들을 통하여서도 이 당신이 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통해 허락하신 영광이 제한 없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승리의 고백들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들이 하나님의 선포될 때 하나님이 이 땅이 움직이게 하시고 하늘이 활짝 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집회에 참석했던 하나님 모든 중미와 미국 땅의 하나님 교회들 가운데도 새로운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이 생명사역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한국에서 같이 중보한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 강력한 영광이 임할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는
되는 예배, 하나님의 다스림의 모든 근원이 되는 예배,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일하시고 당신이 모든 영광을 취하시며 그 모든 영광으로 다시 한번 당신의 몸된 교회를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씻겨져 할 모든 어둠들이 하나님 다 씻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차마 하나님 아직도 떨쳐내지 못한 하나님의 어둠과 하나님 어둠의 고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완전히 하나님 씻어지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나님 정결케 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교회를 당신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그 영광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